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모았고 소의 귀는 다 안으로 부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강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펴셔 놓으시고요. 에스겔서 3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건을 덧갈아며 노략하려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그 구절에서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지구의 배꼽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배꼽이 있죠? 배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탯줄의 흔적이 배꼽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배꼽이랍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치적으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 7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날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나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해주고 솔로몬은 그 식양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성막을 지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역대상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자,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려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이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솔로몬은 사람을 안 죽였겠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그 형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그 형을 죽였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죽였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살상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빈약한 해석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5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5장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5장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까? 7년 동안 지었다고 했죠. 7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방 민족이라고 하면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겠습니까? 이 성전 짓는 기간 동안에 침략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방의 이방 민족들을 다 평정시키신 것입니다. 7년 동안 오직 성전 짓는 일에 몰두하도록 이방 민족들을 다 평정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결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성전 짓는 일들을 극구 방해했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을 때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방의 이방 민족들을 다 평정하고 바로 태평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세종대왕 잘 아시죠?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불리게 된 근본적인 토대를 누가 마련했습니까? 그 아버지 태종이 마련해 줬던 거 아니에요. 그 토대 위에 세종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가 지금도 이제 성군 소리를 듣는 것처럼 단순히 다윗이 전쟁터에서 살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에 오직 성전 짓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방의 민족들을 다 평정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를 흘림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참 의미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물동과 1개의 놋바다가 있습니다. 이 놋바다는 많은 물을 저장하는 물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물두멍은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편한 작은 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놋바다와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고 또 성전에서 잡는 짐승을 씻는 정결례를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하 4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구멍 열을 만들고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자, 모세의 성막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물두멍은 역할이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그 6절에 보시면 물두멍에 담긴 물로는 뭐를 씻으라고 했습니까? 번제에 속한 짐승들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놋바다가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수족을 씻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이처럼 놋바다와 물두멍은 분명히 제사장들의 몸을 씻고 짐승을 깨끗하게 씻는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놋바다가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과 놋바다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성경의 놋바다가 다시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놋바다가 상당히 구약 성경에서 적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의 정체가 상당히 의문투성인 거죠. 자, 놋바다의 그 직경이 아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10규빗이라고 했어요. 10규빗. 자, 10규빗이면 자, 다시 열왕기상 7장 한번 가보시면요. 23절에 나오죠.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 10규빗이면은 1규빗을 50cm로 잡으면 5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이면 2m 50입니다. 여러분들, 성막 물파리의 그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5규빗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밖에서 성전 안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볼 수 없어요. 단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막 물파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놋바다의 크기가 지름이 약 5m, 그리고 높이가 2m 50이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수족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쉽지 않겠죠? 네. 2m 50의 높이가. 더더군다나 모세의 성막은
모세의 성막에 있는 물구멍은 놋거울로 만들어져서 자신의 그 더러움을 보고 이제 그 손바닥을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놋바다는 밑에는 12마리의 황소가 받치고 있고 또 큰 대야가 있는데 그것이 거울처럼 비치지 않아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성경에는 제사장들의 몸을 씻도록 놋바다를 만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과연 이 놋바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놋바다의 그 용도가 단순히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놋바다는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씻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놋바다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모세의 성막에 있는 물구멍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성애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세의 성막에 있는 물구멍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무한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긍휼을 나타낸다. 그래서 모성애적인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오늘 이 놋바다는 상반된, 전혀 반대의 개념에서 부성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놋바다가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증거가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쓰는 세면대를 쓰려면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 놋바다는 무려 5규빗의 높이다. 그러니 대단히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 같고, 또 특히 그거 표면이 거울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비춰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큰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마리의 황소들이 받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25절 한번 우리 고요한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예, 자, 위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지름이 1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인 큰, 쉽게 얘기해서 물통이 있어요. 그 놋바다를 누가 받치고 있다고 했습니까? 12마리의 황소가 동쪽에 3마리, 남쪽에 3마리, 북쪽에 3마리, 그리고 서쪽에 각각 3마리씩 12마리가 그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12마리의 황소는, 12마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황소가 그 놋바다를 받치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황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의 최고의 신이 바로 바알인데, 이 바알 종교에서 황소는 바다를 정복하고 있는 바다의 신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에요. 황소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 바다의 정복자, 바다의 지배자를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 황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다의 신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말고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놋 바다를 12마리의 황소가 받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이 놋 바다가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그런 용도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하필이면 그 이름을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물두멍 그러면 되잖아요. 물두멍. 네. 근데 물두멍은 별로 있죠. 네. 10개의 물두멍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큰 대야를 못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 영어로 C를 얘기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그 대야를 바다라고 칭했을까?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네, 거의 모든 용례에서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대단히 강합니다. 즉 바다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다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뭐 물두멍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바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대단히 강하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10뿔의 머리 7가지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다로부터 나와요. 바다. 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온상이 바로 바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널리 아는 바다의 정복자 얌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거기에 붙였을까?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는데 왜 그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을까?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명칭을 붙이겠습니까? 좀 고상한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바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다가 단순히 손바닥을 씻는 용도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히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바다에는 괴물들이 살고 용이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고대로부터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혼돈과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붙일 명칭도 많을 텐데 왜 이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하니까. 네,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못바다에 많은 물이 담겨있는 못바다는 혼돈과 공허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즉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한 혼돈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의 괴물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성전에 있는 못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다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뱀이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리워야단은 어떤 형태냐면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꼬무는 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악의 세력들,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자, 욥기 26장 한번 보십니다. 자, 욥기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고 그 힘으로 하늘을 단단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자, 12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다에 살고 있는 바다용 또는 바다 뱀을 바로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합은 어떤 존재냐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진 존재가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 우리는 그 존재가 누군지 잘 알죠? 누굽니까? 루시퍼죠. 루시퍼. 왜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맨 바닥 구덩이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욥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인 총 본부가 바로 바다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시편 74편 한번 보세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방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도 보면 13절에 보면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또 14절에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바다는 단순히 많은 물을 저장한 그러한 용도가 아니라 바다로 대표되는, 바다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들을 일거에 제압하시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악의 세력들에게 숨지겨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막에 있는 물두멍이 정결하고 깨끗한 생명수와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모성애적 사랑을 반영한다면 놋바다에 있는 놋바다는 강한 용사로서의 하나님,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부성애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놋바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구약에 하나님과 바다의 그 괴물들이 싸우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시니 주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끄으셨나이다. 이건 역시도 출애굽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시적인 표현이죠.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바다의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에 있는 물두멍이 모성애적 사랑,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바다는 그것과 전혀 상반된 이미지,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악의 세력들을 괴멸하시고 말씀으로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셔서 그 악의 세력들 가운데 숨죽이며 헐떡이며 죄의 종노릇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부성애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놋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도이지만 물두멍과 솔로몬 성전의 놋바다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전혀 상반돼요. 근데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범죄할 때에도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물두멍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철저한 영적인 전쟁 아니겠어요? 첫째는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정욕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미혹해 하는 거대한 영적인 세계, 악령들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못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들게 하신 못바다인 것이죠. 자, 우리 또 몇 구절을 더 보세요.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그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자, 용이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어 또는 고래 전부 다 한 통속이죠. 결국 마귀를 위시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그 이름이 뭡니까?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 이 리워야단은 머리가 7개랍니다. 머리가 7개이고 굉장히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이 바로 리워야단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개. 정확하게 이 리워야단은 마귀의 하수인 또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놋바다는 부성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머니만 계신겁니까? 아버지도 계시죠? 아버지는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어머니가 또 정말 긍휼과 자비로 또 품어주시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그 거센 도전이 그 자녀들을 괴롭게 할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엄마가 나서요? 아버지가 나서요? 물론 뭐 요새는 또 엄마가 나서가지고 또 일거에 제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강한 용사로서 가정을 해하고 자녀들을 해하려는 악의 세력들을 일거에 제압하고 단숨에 때려눕히는 그 부성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롯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나 바위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강한 팔로 또 날쌘 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악한 원수들이 어떠한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를 거꾸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지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는 줄 믿으셔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